서로 축복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소영 집사님 보니까 참 지혜롭게 인사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하시죠. 이렇게 손에다 손 이렇게 좀 대고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또는 이제 모세의 유언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두 이제 세 편의 설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5장에서 26장, 27장에서 34장. 1장에서 4장까지가 전체적인 설교의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라면 이제 5장에서 26장까지가 바디, 본론에 해당이 되고 27장에서 34장까지가 컨커레이션, 결론입니다. 이 서론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출애굽의 경험이 없었던 세대죠. 그 세대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Why? 왜? 열 하루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부모 세대거든요. 당신들의 부모 세대는 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Why? 38년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매고 헤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인트로덕션, 서론 이 설교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속에 왜 하나님이 없었을까? 그게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너희 세대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할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구체적인 두 가지 내용,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인데 영어로 말하면 do, 그 다음에 두 번째 do not,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 세대, 그 두 번째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이 본론적인 설교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 쉐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들 삶에 있어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의 whole life, 너의 모든 생명과 soul과 body,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Do not,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5장에서 26장까지의 설교를 모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장에서 34장까지 이게 하나의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 세대들하고 같이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이 새로운 세대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다시 리뉴얼을 하는 겁니다. 새로 갱신을 해서 그 언약 속에 이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언약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 이 새로운 세대가 함께 다시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하나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7장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큰 변화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의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our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게 일반적인 모든 통칭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면 너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어집니다. The Lord your God.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설교자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도 함께 포함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저도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모세를 포함을 시켜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을 쓸 때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모세가 들어갈까요? 모세가 빠질까요? 모세가 빠집니다. 그래서 The Lord your God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호칭이 들어갔을 때에는 모세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1장부터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벌써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우리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그랬을까?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모세가 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가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는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 속에 모세의 깊은 애절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식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밥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밥할 때는 꼭 물을 하는데 물을 손가락을 딱 대서 여기에 손마디 여기쯤에 좀 올라올뚱말뚱하게 물을 그 정도로 붓고
그리고 이제 불을 뗄 때에도 처음에는 불을 확 하고 떼지만 불 끓은 다음에는 불을 더 이상 확 하고 피면 안 돼. 그때는 불을 좀 줄여야 돼. 그래서 뜸을 들여야 돼. 옛날 밥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전자밥솥에 집어넣고 푹 누르면 되지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엄마가 자식에게 뭔가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정,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신명기는 그 심정으로 읽어야 신명기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선조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사랑해.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립 서비스로 끝나지 말고 그냥 생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네 온 인생을 다 거기에 걸어서. 왜? 거기에 너희의 길이 있고 거기에 너희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너희의 미래가 있고 거기에 너희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모세의 심정이 가슴에 좀 와닿습니까? 1절입니다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사. 여기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장의 시작에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어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동사, 움직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를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어떻게 해요? 들이시고. 그럼 그 땅으로 누가 지금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 기르가스 족속, 7족속의 이름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7족속에 쭉 기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곧 너보다 많다, 너보다 힘이 세다. 이 족속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실 때. 여기 참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족속을 누가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쫓아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서기를 원하시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힘이 센 사람은 붙어서 싸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싸워봤자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 말이에요. 싸워서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쫓아내는데 그 싸움을 지금 누가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쟁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팍 돌렸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탁 박혔잖아요. 다윗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야, 다윗이 목동하면서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돌렸으면 어떻게 사람의 미간을 정확하게 그걸 돌려서 돌멩이로 그것을 박힐 수가 있었어요. 다윗 대단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다윗이 이쪽으로 돌멩이를 던졌어도 하나님이 바람을 싹 풀어서 골리앗의 이마로 정통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일곱 족속과 들어가서 싸워 쫓아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에서도 바로 인칭 대명사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The Lord, your God,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누구에게 넘겨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치게 하시는데,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 가나안 땅의 기존으로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을 그렇게 완전히 싹쓸이를 할 수 있을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체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 어떻게 해?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심판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둠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존재한다는 그 이야기는 빛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와 사탄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4절 때문에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sacred stone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비석을 세워서 주상으로, 돌을 비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가 나오잖아요. 이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돌로 만들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이라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부살할 것이라. 6절로 가시면 우리말 번역에서 약간 한 가지 여기 좀 첨가를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6절 그 앞에 왜 이렇게 우상을 불사르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완전히 찍으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이유가 그 앞에
6절로 넘어가면서 거기, 왜냐하면 그 단어가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우상을 가만두지 말아라 거예요. 왜? 너는 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불사르고 찍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세쿠라라고 합니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세쿠라. 기업이라고 하는 말, 이 기업은요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세쿠라,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을 썼을 때, 그때 세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는 하나님의 보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reasur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너무 귀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쿠라예요. 내가 좀 구겨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가 절대로 반감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보물이에요. 우리 부모의 기업이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모의 보물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님들은 뭐든지 하잖아요. 왜요? 내 보물이니까. 그러면 아내의 보물은 누구일까요? 남편입니다. 아내의 기업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기업은 누구예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내입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업이에요. 서로에게 보물이라 그 말이에요. 서로에게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세라 목상 주상을 다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살라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보화로,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위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chosen people이라. 근데 우리 한국도 영어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돌았잖아요. 조선시대 돌았는데 이 한국 사람들 이름을 영어식으로 말하면 초선, 초선을 조금 이렇게 혀를 굴리면 초선, 선택받은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처럼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각 전 세계 나라 속에서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나라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메인 종교가 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 사랑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이뻐서. 거기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쏟아부어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성광이 재단의 교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있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누가 우리를 삼아 주셨나?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뭔가 대가를 거기다가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끄집어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속량하셨을까? 값으로 무엇을 지불을 했을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게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입장으로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애굽을 혼쭐 내도록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게 된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귀해서 주님 앞에 제단을 섬기면서 시간으로 물질로 정성으로 그렇게 바쳐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거든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구원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라니. 자, 그러면 미워하면 하나님이 몽둥이 가지고 있다가 전부 다 두들겨 패서 당장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실까요? 그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라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즉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반어적인 강조예요. 마치 말을 참 안 듣는 애가 있으면은 집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정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당장에 보응하리라. 그 말씀은 내가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요절 낼 거야.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그런 심정으로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기류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게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두 가지의 큰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7장 말씀으로 가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빈 땅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이 아니거든요.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서 차지하고 점령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땅에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여기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땅이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일반적으로 이런 땅도 의미하지만 사람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전부 다 박살내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서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면 여러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번 명절에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여러 가지 명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우리 코로나로부터 또 방역에 또 신경을 쓰고, 또 명절에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섭섭병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그래, 저 자식이 나한테 그러신 자녀에 대해서도 섭섭병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그저 이 명절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명절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